20세기 현대사 속에서 우리는요, 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 전쟁의 종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을 했고, 그 전쟁에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리고 여러 동맹국들이 이 베트남전에 참여해서 피를 흘리는 바로 그 베트남전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요, 막대한 외부에 군사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 이 정권 내부는 너무나도 심각한 이 부패로 인해 가지고 병든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패했냐면 외부에서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전쟁에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보내줬는데, 그런 전쟁에 필요한 자원마저도 그 누군가의 사적 유익을 위해서 유용하는, 한마디로 구제불능 상태였습니다. 결국 서구권 이 사회 각계에서 여러 나라의 핵심 리더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어가지고요, 결국 1975년 이 사이공의 함락과 함께 남베트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미국 대사관의 옥상에서 마지막 헬기가 이륙하는 이 장면은 어쩌면 한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과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난민들이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바다로 이 망명을 떠났는데, 그 결과로 해적의 습격을 받아서 또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수많은 목숨들이 참 안타깝게도 사라지는 이런 비극을 초래했던 거죠. 또 그 나라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권 아래서 감금과 고문과 강제 노역과 같은 이런 참 처참한 인권 유린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그저 예전에 있었던 한 현대사의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루살렘의 멸망을 참 떠올리게 하는 한 장면과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막강한 제국의 침략 앞에서 부패하고 분열된 이 한 나라가, 남유다가 이 참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 장면, 마치 이 남베트남이 여러 제국들의 힘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과 참 오버랩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겪어야 했던 이 고난과 이 눈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과 참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 남유다 역시 더 이상은 병들 대로 병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도자는 그저 영적으로 그냥 눈멀었고, 백성들은 타락한 그 삶을 참 지속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불타버리는 참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저 황폐한 땅에 눈물겨운 사람들만 겨우 남아있는 이 모습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5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정말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전 586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는데요, 이때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자랑거리였던 성전마저도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장장 19개월 동안 이 지속된 이 포위 공격 앞에서 성 안에서는요, 정말 기근이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진 기근이 극에 달했고, 결국 마침내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이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과 일부 군사들이요, 왕 혼자라도 살겠다고 황급히 한밤중에 도망을 치는데,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따라잡혀서 거기서 붙잡혀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당한, 이 시드기야가 당한 형벌은 처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 바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모조리 처형을 하고 심지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실명하게 만든 이후에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식들이 죽임을 당한 이 장면을 본 것이 생전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 후에 바벨론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은 물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심지어 귀인들의 집까지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참 처참한 일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불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던 그 엄청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놋기둥이 깨지고요, 엄청난 놋바다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부셔지거나 대부분의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모조리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견고하다고 자랑했던 성벽도 그때 무너져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면서 참 만민이 우러러보던 이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그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참 쓸쓸하고 암울한 참 안타까운 장면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가슴 아픈 파괴의 장면은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다 이미 익히 예언되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은 성전이 예루살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에 이미 에스겔서 8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는 모습을 이미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 이 성전이 파괴됐다거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남유다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백성들의 이런 가증스러운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이 처참한 일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단순히요 바벨론이 강하고 느부갓네살이 유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오늘 기술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줄 예상을 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모할 정도로 안전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확신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참 무모한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은 전혀 돌이키질 않고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버렸는데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붙들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형식과 건물만 남은 성전은요 그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전하도다 이렇게 헛된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있으니까. 때때마다 올라와서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하니까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런 재앙으로 그들의 거짓된 확신이 허망하게 끝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재앙은요 갑자기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익히 경고하셨어요.
레위기의 26장을 보면 만일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고 내 규례를 싫어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시드기야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요시야를 축복하고 그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했는가를 봤고요, 반대로 그의 형 여호야김이나 조카였던 여호야긴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를요, 이 시드기야는 이미 다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나 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8장 17절 말씀에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하나님은 사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순종했나요? 아니요.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제가 한 구절만 소개했지만 많은 경우에 시드기야에게 이미 익히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자세히 그 구절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요, 끝내 바벨론에 대항하고 항거하는 것을 선택하고 반란 동맹, 여러 나라의 동맹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를 보면 애굽은 충분히 바벨론에 항거하고 대항할 만한 이런 국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또 여러 나라가 바벨론 연합전선에 함께 서 있으니까 굉장히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불순종하는 유다를 징계하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대도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상식으로, 또 사람들의 여러 주위에 있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 애굽을 붙들고 바벨론 세력에 동참을 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맞이한 현실이 뭐예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명 상태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참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참 잔인하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울 왕이 그런 식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으로 진멸하라고 하신 이 아말렉 왕뿐만 아니라 돈 될 만한 짐승들, 쓸만한 짐승들은 다 남기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그런 겁니다. 야, 이 튼튼해 보이는 튼실한 것들을 괜시리 죽이는 것보다 이것들 다 살려가지고 제사 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냐. 또 아가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괜시리 죽이는 것보다 이 아가광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거스르다가, 여러분, 이 모습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왕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거역하고 거스르는 사람이 오늘 시드기야와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시드기야처럼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던져져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드기야가 쇠사슬에 묶이고 오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쩌다가 국제 정세가 요동쳐서 생겨난 어떤 그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 여러 주님의 종들로부터 말씀하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오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 경고는 므낫세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든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각기 갈 길로 갔더라.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길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본문이죠.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요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심판 중에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비천한 자들을 남겨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비천한 자를 남겨뒀다고 보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 그냥 쌀데기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만 그냥 남았나 보다. 왜? 어차피 바벨론 데려가 봤자 아무 가치도 없으니까 그 땅에 남겨둬서 하찮은 것들이 하라고 남겨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요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비천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달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고관들, 용사들, 기술자들, 왕족들, 대장당이들 다 그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갔는데요, 동시에 그 사람들이 또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앞장서서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극도로 타락을 이끌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 비천한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권력으로부터 떨어진 자들, 그래서 힘없고 오히려 이 우상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열망하고 사모했던 그 주인공들이 누구였습니까? 역시나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그러한 비천한 자들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렇게 남은 자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때 렘넌트,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던 거죠. 그 8명의 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의 한탄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남은 자를 뒀다 하면서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바로 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왕들은 실패하고 지도자들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남은 자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자, 우리 주위에도 이런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고난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1937년에 캐나다의 젊은 목회자, 목사님이었던 오스월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자기 여동생에게, 그러니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낯선 이 페루 땅에서 홀로 남겨진 여동생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를 적어서 동생을 위로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아신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소절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곡조가 붙은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복음성가, 찬송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곡이 됐어요. 하나님은 내 슬픔을 아신다. 남겨진 자인 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러기에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절망의 나락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로 만지심과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폐허 같았던 그런 인생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두운 그때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남겨진 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도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이방 땅의 고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믿음을 간직하고자 하는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그 땅에 속해서 참 달려가던 그 방식대로 살아갔지만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그 와중에 믿음에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이런 삶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은 자의 모습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의 남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위치든 간에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본문 25장에 놀라운 거는요, 자, 열왕기하가 드디어 끝을 맺는데, 기나긴 열왕기사가 오늘 본문으로 끝을 맺는데요, 성경 기자는 끝자락에서요 놀라운 희망의 징조를 기록해놓고 마칩니다. 25장 27절에서 30절에서 놀랍게도 감옥 속에 있던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호야긴이 뜬금없이요, 놀랍게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석방되어서, 여러분, 석방되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석방되어서 왕의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후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왜 이 일을 기록했을까요? 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바벨론 기록 문서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거기 보면 여호야긴과 그의 아들들에게 지급된 양식 목록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 기록의 허구가 아니라 역사였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가 그렇게 끌려가고 뭐 이랬으면 그걸로 그냥 안타깝게 끝났더라 하면 되는데, 굳이 두 구절을 더 거기다 얹어서, 여러분, 왜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존귀한 자로 대접받으며 이후에 행복한 날을 보냈다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정치적 사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구절의 메시지야말로, 이 세 구절의 메시지야말로 다윗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3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끝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벽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37년의 여호야긴의 절망이 한순간에 이 소망으로 바뀌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그쵸? 왜 느닷없이 석방되고 왜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분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도요, 우리 주님은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남겨진 자의 불씨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재건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남겨진 자의 그 불씨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남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안타깝고 암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요 3년이라는 기나긴 가운데 전 세계가 요동을 쳤어요. 또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력 위기 앞에 서서 참 낙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여기저기서 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참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한국의 이 출산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 나라 자체가 그야말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뭐 이런 가치관이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드기야 시대와 같은 영적인 실명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이 시각을 넘어서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절망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비천한 자 혹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남겨진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그마치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남겨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극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야말로 남겨진 자들이었죠. 결국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남겨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독립되어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6.25 전쟁 때 저 북한 땅에서 고향을 등지고 내려와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또 믿음에 남겨진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모든 것을 잃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왜?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성경책을 보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참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 온 여러분, 그분들이 이 나라에 그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요,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그 남겨진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들의 남겨진 눈물과 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제 10위권이라고는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진 자로 오늘 살아가게 할까요?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이 바벨론 감옥에서 절망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감옥 복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된 것처럼 나무를 잘라내잖아요. 밑둥을 다 잘라냈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이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바로 여호야긴의 이 감옥복이 벗겨지고 새 옷을 입게 된 것처럼 바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권세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우리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